자, 오늘은 전도가 불가능한 지역. 뭐 전도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겠습니까마저도 그래도 있지요.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모슬렘 국가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 불교 현장이라든지 뭐 무속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좀 그렇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전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여기에 보면 바울과 그 팀들이 지금 전도 선교하러 나가기 전에 그런 현장입니다. 전도하는 그 자체가 왜 축복이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전도하라고 줬는데 안 하니까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하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천 이전에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이게 생각만,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이 들 때 이제 뭐냐면 준비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준비하는데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우리는 열매를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열매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열매하고 상관없이 아무도 안 하니까 준비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실 것이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유 그제 끝이 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평생이에요. 이게 지구가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현장에 가면은 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를 찾지도 않고 찾아가요. 그게 뭔지 알아요? 중독입니다. 중독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 찾아요. 근데 찾은 게 뭐냐면 이게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든지 이렇게 돼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답을 주는 거예요. 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시스템이 되어지면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진짜 전도는 찾아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의사라든지 의사 있으니까 아프면 찾아가잖아요. 법적인 문제 있으면 뭐냐? 법률 사무사 가서 찾아가잖아요. 변호사도 찾아가고 세무사도 찾아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와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가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못 움직여. 쉽게 하면 병든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뭐냐?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시장을 가도 만나고 어디를 가도 만나잖아요. 직장을 가도 만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지속이 안 돼요. 시스템 전도.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동구방도 만들고 또 놀이방도 만들고 아이들 하려면은 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치유 사역원도 만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모든 것이다. 마음에 좀 담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만 하셔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전도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나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나기 전에 전도의 시작입니다.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우리가 보는 겁니다. 베드로 많은 120명의 성도들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오늘 이 팀들이 가기 전에 그래서 그거를 재현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역사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기도,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기도. 마가다락방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요거를 재현하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뭐부터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길을. 어디로 가냐? 시급한 지역이 있거든요.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문이 막혔을 때 이들이 성령인으로 바뀌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라는 엄청난 나라로 가기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는 성령의 역사를 먼저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이후에 이제는 그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후에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이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맞다면은 이 힘을 얻는 그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우선이라 이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갖자 이거예요. 그 시간에 바로 우리가 금요일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메시지 다 들으셨죠? 네? 지금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 자신들부터 치유받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참여해서 기도하고 이 힘을 얻는 시간을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모였잖아요. 여기에 13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뭐가냐 모였잖아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다 와야 돼요. 부득이면 먼 곳에 가지 않았다 하면 안 되면은 중직자들 다 와야 돼요. 와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냐면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가 되어진 시각이에요. 다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힘을 얻으니까 뭐 할 수 있느냐?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게 사도행전 13장 여기에서 일어나니까 이 성령 충만의 능력 받은 다음에 13장 5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박수무당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를 움직이냐? 총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꺾어버렸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꺾어버린 거예요. 이걸 꺾여지는 거죠. 총독이 받잖아요. 그렇게 총독의 영향이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여기에 보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냐냐, 13장 16절부터 18절에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구예요? 저만의 귀신 들린 장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치유되고 문화가 이러니까 이게 자체가 두 개 다 마찬가지지만 문화입니다, 문화. 치유와 문화예요. 여기에 일어난 거예요. 저만의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이 한 동네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어요. 동네를 한 지역으로 움직였단 말입니다. 이게 꺾어져 버린 거예요.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엄청난 우상과 이 마술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단 말인데, 이 지역이 지금 굉장한 그런 우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완전히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열매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이러한 여기에 답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잖아요. 병든 사람을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이런 완전히 우상이 무너지고, 막 그냥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것 가지고서 뭐예요? 경제를 움직이, 자기 경제잖아요. 근데 다 불태워가지고 다 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말이야, 흐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흐름을 뒤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뭐를 하냐면 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이 바뀌면 완전히 정복돼 버리잖아요.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냐? 거기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것이 무슨 흐름을 바뀌어야 되느냐?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가 바뀌었냐? 이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나? 이 문화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뭐부터 되냐? 이게 경제의 흐름부터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경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전혀 경제 공부를 안 가르쳐요. 경제 공부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경제라는 것을 교육을 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도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경제 교육. 그냥 돈 주면 그냥 무조건 가서 쓰는 것만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쓰는 것부터 배워 우리는요. 어렸을 때 조금 했을 때 뭐냐, 가서 얼마 주고 얼마 계산하고 얼마 이제 뭐냐 거스름 돈 받아오고 이런 것만. 예? 지금은 카드 가지고 하죠. 그거 더 저기 한 거예요. 돈이 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 그러니까 경제 교육이 완전히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좀 주고 거슬러 가는 거는 조금 낫죠. 이 카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이것도 완전히 경제 제로예요, 제로.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에서 완전히 흐름을 우리가 바꿔야, 그래야 경제가 돼야 세계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입니다. 모든 곳에 여기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산업이라든지 이 산업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직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기능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취미생활 하는 것 자체에도 거기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되어져야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문제 속에 이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뭘 만나야 됩니까? 교회 가도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상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만나요. 여기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될 것은 이러한 곳에서 반드시 차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절대 응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진 절대 응답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뭘 찾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문제와 이상한 사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이거를 찾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이거를 찾은 거예요. 이게 뭐냐? 노예로 간 게 응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보면은 망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게 응답이라고 본 거예요. 뭘 받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받기 때문에 그 응답이에요.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거구나. 세계복음 하려면은 형들하고 그렇게 지지볶고 싸우는데 거기서는 세계복 못하니까 드디어 나를 이곳에 보내고 이게 응답. 하나님 보내셔. 이렇게 찾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썼잖아요. 그것도 추한 능력, 더러운 누명 썼잖아요. 그랬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사람도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할 수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보는 눈하고 바리새인들 보는 눈하고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삭개를 가다 죄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본 게 아니라니까요. 뭘로 봤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대화하는데 왜 자꾸 싸움이 일어난지 알아요? 뭔가 좀 우위로 받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는데, 자 나한테 뭔가 찾아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올 수도 있고 친구들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뭔가 좀 마음에 우위로 받기 위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아버려요. 네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평상시에 그래야지.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도 말을 얘기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어떻게 가져야 돼요?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뭔지를 알고 그래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 수용이 안 돼요.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수용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는데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도 공부 못 해가지고 지금 억울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마음을 읽어줘야지. 네가 평상시에 공부를 하라니까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왠지 상하죠. 평상시에 잘했어야지. 그래, 네가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 나왔구나. 그래,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더 좋게 나올 거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위로를 해줘야지. 성적표 갈까봐 그러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수용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교회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은혜가 넘칠 겁니다. 금요일 날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